제 서재에서 이렇게 책 한 권이 이렇게 제 눈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이제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필요한 순간들이 더 절실했거든요. 근데 그 표지에 보면 앞뒤 이렇게 커버에 보면 이런 글이 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진짜 그런데 왜 내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공허하게 되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타다곤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판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가 멀리 하는가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가 인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는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 느낌은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느끼는 것을 그저 믿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31편은 다윗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탄식하면서 지은 비탄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죠. 과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아마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또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국내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외국에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 자꾸 다녀가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압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고 싶어서도 그런데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이 부모님의 존재는 우리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 잘하는 것도 큰 거지만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거든요. 뭐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렇다는 것을 내뱉고 싶은 그 누군가 편하게 내뱉고 들어줄 수 있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다 보면 그게 쌓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제일 힘들었던 그 부분입니다. 또 이전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 사실 제게는 또 어머님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제가 우리 하나님께 힘들다고 호소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넋두리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하고 나서는 조금 후회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렇게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골수할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는 부모님께 또는 친구들에게 뭐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멘토들에게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 호소하죠. 참 고통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그냥 외로이 굴 속에 갇혀져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나오기 싫은 빛을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그만큼 지쳐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통 앞에서 피하고 싶은, 또 어떤 분들은 고통 가운데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이런 경우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혹시 물에 호소하는 분들 없습니까? 물도 색깔 있는 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잊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쾌락에, 어떤 분은 일에, 사람마다 고통이 올 때에 또 호소하고 싶을 때 호소의 대상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우리의 앞날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정말 나는 버려진 것 같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깨진 그릇처럼 내팽개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모습은 깨진 그릇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우리 도전받고 함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31편 우리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요,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정말 현대인들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것이 여행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말이죠, 여행을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푸는 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행 기간이 짧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카드 말이죠, 이렇게 리스트가 날라올 때에 좀 마음이 좀 무겁다는데 또 문제가 있죠. 지금 다윗은 지금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 왕의 그런 친위대 3,000명입니까? 다윗은 지금 현상금 걸린 사나이입니다. 다윗만 이렇게 발견하면 고소고발하라고, 체포하라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참 다윗은 쫓기는 시세입니다. 잘하고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어떻게 호소합니까? 제발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보통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공의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거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발 이 문제에 있어서 뭐가 옳은지 주님께서 판단 내려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말이죠, 어떤 스타일입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일을 하십니다. 기분에 따라서 말이죠, 나 오늘 영 기분이 나쁘거든, 마음이 상하거든,
뭐 그래서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신단 말이죠. 참 이게 얼마나 참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신들이 어떤 종교가 말이죠. 피조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또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을 늘 확인하면서 그 근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호소할 때 하나님은 방치하실까요?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스타일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고통당했는지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말이죠.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해가 말이죠. 오늘은 동쪽에 뜨고 내일은 서쪽에 뜨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관되게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주셔야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거 들으시고 우리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참 다윗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고통스럽고 외로운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고 말이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비방과 조롱을 가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어디에 호소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호소하는, 그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호소하는 주님께 아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먼저 우리 9절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정말 이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눈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영혼과 또 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무슨 근심이 많아서 지금 눈이 좀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면 이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네 일생을 뭐로 보낸다고요?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뭐로 보낸다고요? 탄식으로 보내는 슬픔과 탄식.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뭐 내가 잘못 살은 것도 있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이렇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내 문제만이 아닌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다윗은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말이죠. 나를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누가요? 누구한테 이런 느낌 받은 걸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전혀 나의 하는 일에 별로 손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그게 죽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그릇요? 깨진 그릇은 버리잖아요. 즉 버림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내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 이래서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나 교회 안 나가고요. 한동안 기도 안 할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일단은 방학 들어갈 거고요. 되게 그쪽으로 가지 않나요? 우리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다윗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깨진 그릇처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주위에 원수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말이죠. 사방이 온통 그냥 두려움으로 에워싸인 그런 다윗의 그 심정.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져도,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그런 진정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약할 때에 무너지지 말고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것을 꿀꺽 삼키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줘.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나요? 코로나 영향하에 손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에 있습니까? 또 대지진의 영향하에 있습니까? 참 대지진 때문에 튀르키예 그 나라, 터키 계속 카톡으로 그 상황들이 저게 들어오고 우리 기아 대체 각계 단체에서 많이들 우리 접하게 될 줄 압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그 대지진으로 슬픔과 아픔, 그 가운데 또 기적적인 구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아픔입니다. 또 고물가, 고금리,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영향권,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그 영향권 안에서 모든 우리 주변 상황들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어떤 현실들을 우리가 직면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우리 모든 앞날이, 심지어 우리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즉 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날도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관계도 정말 두려울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상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섭섭하고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이 살아갈 것을 위해서 많은 걸 쌓아두고 저들의 장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참 위기 가운데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가슴 저리는 분들 있습니까?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참 숨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지 않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줄 압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말다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막 서로 긴장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논쟁도 하게 되고 참 힘든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말다툼 그런 환경까지도 거기서도 우리 면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방법으로 그분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22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앙마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근심 많은 머리에 베개와 같다. 그죠? 참 이렇게 멋진 표현이죠. 그죠?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근심 많은 베개에 말이죠. 근심 많은 머리에 뭐가 같다고요? 베개와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일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하게 갚아주십니다.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어떤 역경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나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뒤쪽인데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 우리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 13절 정말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과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런 위기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신자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다. 아멘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은 분명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